지금은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 타기 전에 다 예약이 되어 있고 자동으로 티켓팅을 한다든지 뭐 거의 이렇게 불안함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5년 전 이제 그때는 중국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고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서 교육을 하러 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중국에 가긴 했는데요. 공항에 가서 보니까 준비하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한 종류는 이제 비행기표를 들고 다 확인을 마치고 웃으면서 대화하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아주 여유 있게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타는 사람들, 아주 이제 편안하지요. 또 한 종류는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좌석표를 확인하지 못했든지 어쨌든 뭔가 조금 불안한, 그래서 확인받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한 종류는 또 아주 드문 일이지만 요즘은 더 드물겠죠. 이제 다 사전에 예약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혹시나 이 비행기표가 있을까, 좌석이 있을까, 여행을 바라며 그렇게 안절부절을 못하고 서성거리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때 느낀 것이 교회 내에도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고 구원을 확신한, 확인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모든 삶에 참 편안함이 있겠지요. 그리고 둘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은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확신도 없고 막연히 그렇게만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언젠가 한번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마침 참새가 둥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더니 이 참새가 막 이제 알을 이제 낳았는데 품고 있다가 그 새끼들이 부화해서 참새 새끼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어릴 때니까 그분이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저 투박하고 험한 저 집에서, 저 새 집에서 살는 것보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잘 길러주려고 둥지에서 그 새끼들을 꺼내서 끔찍하게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사랑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막 자기 이불 속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잠을 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갈 때는 막 가방 속에 넣고 가서 아이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에 데려가기도 하고, 파리를 잡아서 먹이고, 또 안 먹으려 하면 억지로 먹이고, 먹여야 된다고, 먹어야 살지. 참 맞지요? 말은 맞지요? 억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의별 많은 사랑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그만 죽어버렸다는 거지. 계속해서 하여튼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도 이 새끼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아마도 이 참새 새끼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아닐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새끼, 그렇게 속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커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가 말해 주지도 않았는가 봅니다.
참새 새끼는 엄마 참새 품에 있어야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커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좀 추워 보이니까 자기 이불 밑에, 그러니까 이거 참새 새끼한테 더 그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 험한 집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그런 고생스러운 곳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참새를 사랑해서 이불 속에도 기르고 책가방 속에도 넣어 다니고 파리를 잡아 억지로 먹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죽지요. 참새는 엄마 품에 있어야 사는 건데, 엄마가 먹여주는 거 먹어야 참새가 사는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환경과 여건이 좋다고 잘 살게 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후하고 생명의 기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주 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있어도 사람의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이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참 중요한 비유인데요, 포도나무와 이 가지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내 품을 벗어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라기 이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왕의 나라 명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것, 자, 그 중심도 쉽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받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요. 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분명히 살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따라 살자.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이다 라는 바로 그것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도 선지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도 있고, 느헤미야나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또 다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강조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라는 것을 참 강조합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했고,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실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도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굉장히 말씀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실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 그렇게 분명히 확신해야 하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면, 오늘 말씀에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모든 회복과 치료,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정말 간절하게 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그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라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모든 치료의 회복, 어루만 만지심의 회복,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확실하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 어떤 일로 인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공격해도 능히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라는 것을 말라기가, 이 선지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치료와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오늘 말라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분과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내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잘못 믿지 않았느냐, 잘못 살지 않았느냐, 가증스럽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 드리지 않았느냐, 나중에 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깊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말라기스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돕는 자매가 자기도 우울증에 빠져버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한 사람과 계속 같이 오래 있다 보면 사실 그 영향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길 힘이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달라지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서서히 세상 속에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무뎌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림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바로 그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적 영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듣게 되고 더 많이 보여지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자꾸 파괴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이 말라기서에서 전한 이 안타까움이 바로 오늘 주님의 안타까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간정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속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숭배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타락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우리 성경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게 이미 늘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이들마저도 그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동화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그냥 녹아져 버려서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네가 병들은 모습이 그 모습이지 않느냐? 죽은 모습과 같지 않느냐? 살았다는 이름만이지 실제로는 죽지 않았느냐? 회복의 은혜가, 치료하는 광선이, 그래서 기쁨으로 뛰어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영적인 침체에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깨어지지 않았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우리의 몸 상태를 신경 쓰는 것보다 더 훨씬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몸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은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드림,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가는 구약은 제사니까 그 의미지만은 하나님께 철저히 바르게 예배를 올려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며 중심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예배가 잘못 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분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성경의 마지막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심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지 이 말라기서는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고 헌신하는 그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이 아니라 가증한 것이었다. 속이고 또 병들고 이런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속이면서 말이죠.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 2장 3절. 자, 말라기 2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아침부터 이 똥 이야기가 들어가는 말씀에서 죄송한데, 자, 그들의 예배가 그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쉽게 원어의 뜻을 더 쉽게 그대로 옮겨 번역한 말씀인데요. 이 세 번역을 들으면 더 쉽게 전달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신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어기 위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우리 말라기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한 언약,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더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고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산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분명히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림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바른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계속 돌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 듣는 것, 그렇게 보는 것, 거기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것만 듣고 거기에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그 예배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구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상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배롭고 황홀한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늘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와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목사님 지금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좀 소홀해도 그때 가면 다 당연히 자동으로 예배 다 잘 드려지게 되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내가 예배에 성실한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확신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똥칠만 하고 있는 그런 말라기새와 같은 그런 말씀이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고백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돈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11조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 드리는 이 헌신된 믿음으로 내게 대한 사랑을 너희가 한번 보여봐라. 정말 그렇게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더 많은 복으로 너희에게 쏟아부어서 너희에게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 신앙은 하나님 앞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자, 말라기 4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11조보다 더한 헌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삶이 그래서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회복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제가 송아지가 안 되어봐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뛰어놀 수 있는 이 기쁨의 복, 치료가 넘치는 그런 회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은혜와 이 복과 또 이 치료와 주님의 구원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려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을 분명히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 정말 사랑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께 응답하는 분명한 신앙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온전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저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회복이 되고 저의 회복이 되고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이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고 달려가며 승리를 향해 마지막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충만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